요한계시록 3장 교회에 보내는 주의 말씀 두 번째.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로마 송령 아시아도에 위치한 7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 앞서 2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유배당하기 전에 담임 맡아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 순으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세 교회, 곧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차례다. 소제목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아, 너는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 있다.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아직 죽지 않고 다만 죽어가고 있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지금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되새겨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내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어느 때 내게 임할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내용,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 50km, 서머나 동쪽 80km 지점에 위치한 상공업 도시이며 전략 요충지다. 이 도시는 양모 제조와 염색업 등의 발달로 매우 부유했다. 그 결과 사대 주민들은 매우 게으르고 무기력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런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이 사대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교인들 역시 대부분이 영적 나태함과 무력감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예배의 의식이나 믿음의 형식은 갖고 있었지만 외식이나 위선에 그쳐 뜨겁고 활력 있는 영적 생명력은 상실한 상태였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다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책망하셨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처방으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생명력이 있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셨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젖어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마치 도둑처럼 불시에 임할 주님의 재림 때에 아무런 준비가 없으므로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었는데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별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가리킨다. 그리고 7은 신성한 수 또는 온전한 수로서 그들의 사역이 신성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말씀, 그러나 사대 교회에는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장차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것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모두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쥐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 아버지 앞에서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하겠노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내용, 사대에는 데모신인 키벨레 여신을 숭배하는 미래 종교가 성행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교도의 풍속을 쫓아 이 같은 우상 숭배 의식에 참석하곤 했다. 아시아도의 다른 교회들은 소수의 신자들만이 타락한 반면 사대 교회는 소수의 신자들만이 간신히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 주님은 이런 소수의 신실한 신자들을 향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장차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천국에서 자신과 거닐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흰 옷은 세상의 죄악이나 이교도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오염물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것들에서 분리되어 자신들을 성결하게 지킨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은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흰 옷 입은 자들이란 곧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은 본래 국가에서 시민의 명단을 기록한 책을 보유한 관습에서 비롯되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왕국에 참여하여 구원과
영생을 누릴 천국 시민의 명단을 기록한 생명책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책에는 흰 옷 입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소 제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요한아,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고 참되신 분,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보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하나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것은 내가 비록 능력이 적어 연약할지라도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용.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서부의 루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로 사대 남동쪽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시는 로마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연결시켜주는 교통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 관무이라고 불렸다.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아시아도의 7교회 중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과 당부와 약속만을 받은 신실한 교회였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뜻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그 열쇠를 지니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과 순종을 다한 빌라델비아 신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그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참으로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말씀. 보라, 내가 사탄의 무리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순전히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이제 내가 그들 가운데 며칠 내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인데 그로 인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겠노라.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노라. 내가 속히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아무도 내게서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라. 내용. 교통의 중심지였던 빌라델비아는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이방인보다도 유대인들이 더욱 심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면서 할례의 율법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교회와 신자들을 크게 핍박했다. 하지만 그들은 실상 겉만 유대인들인 자칭 유대인들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거짓말쟁이들로서 말하자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탄의 앞잡이들이었다. 당시에 이런 무리들이 서머나 지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주님은 그런 사탄의 앞잡이들이 크게 설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신실한 빌라델비아 신자들에게 장차 임할 큰 환난 시기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와 더불어 주께서는 자신이 제일 많은 그 순간까지 지금껏 가진 바 그 신실한 믿음을 굳게 지켜서 모쪼록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다. 말씀.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니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쓸 것이고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써두겠노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내용.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곧 믿음의 승리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 약속되었다. 첫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기둥이 건축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듯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에서 높고 존귀한 신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둘째,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일 것이라는 삼중의 기록 약속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혹은 그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고귀한 천국 시민의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요한아,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시고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지금의 너는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차라리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노라. 내용.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60km가량,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50km가량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죠. 부르기아 지역의 수도였다. 당시에 이 도시는 에베소와 버가모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윤이 나고 부드러운 양모 산업과 약품 중에서도 안약입니다. 약품 제조 및 의술의 발달로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의 물질적 부여는 교회의 영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 무력감에 사로잡혀 신앙의 활력을 잃은 채 미지근한 신앙 행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런 미지근한 상태보다는 차라리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더 낫다라고 책망하셨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10km가량 떨어진 히에라볼리 온천을 수로로 끌어들여 수돗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이르렀을 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요한은 이런 라오디게아 수돗물의 미지근한 수온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무덤덤한 신앙 상태에 비유한 것이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들이란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신실하고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 한편 여기서 그리스도의 별명으로 쓰인 아멘이라고 한 단어는 진실로,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진리 하나님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가 그의 모든 메시지의 참됨, 진리됨을 보증해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말씀.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엄중하게 충고한다.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정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또 내가 정말로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내린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치 말고 열심을 내어 더욱 노력하고 또 회개하여라. 내용.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지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가가 잘 묘사되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도 자신들이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부자는커녕 비참하고 곤고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엉망진창인 영적 상태를 진단하신 후 주님은 그런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3가지 처방을 내려주셨다. 첫째, 불로 정련된 순금을 살 것. 이는 불같은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순전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다. 둘째, 흰 옷을 사서 입을 것. 세상 죄악의 오염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다. 라오디게아는 윤기나는 하얀 양모로 유명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양모로 만든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를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읽고 깨닫는 영안을 가지라는 말이다. 당시 우수리 발달된 라오디게아는 특히 눈병을 낫게 하는 안약 제조 기술이 탁월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눈에 성령의 안약을 발라 영안을 뜨라는 교훈이다. 말씀, 보라, 내가 문 밖에 이미 서서 지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다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곁에 나란히 앉는 것 같이 그도 나와 함께 내 보좌 곁에 나란히 앉게 해주겠노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내용,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지금처럼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말고 불로 정련된 순금을 사고 흰 옷을 사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독촉하셨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쉬지 않고 계속 각성시키셨다. 그런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주님과 더불어 나란히 앉아 그분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친밀하고 다정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또한 하늘 상급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곁에 나란히 앉은 것처럼 장차 천국에 들어가 그리스도 보좌 곁에 나란히 앉는 큰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이었다. 지상에서의 친밀한 교제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하늘나라, 이 천국의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